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39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성 소망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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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85장 말씀하겠습니다. 385년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슬픔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을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길동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암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청년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길을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자와 사자와 잘생긴 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 우리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옆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마음 기울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가운데 잘못된 것 알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가시를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삶 가운데 잘못됐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의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에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하나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거민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가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을 들보를 보게 하시어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기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장 임복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영역교회를 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얘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 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감사드리하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신약 46, 47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어머니 그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서 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애널리스트를 우리말로 그냥 굳이 번역을 하자면 투자 전문가, 투자 분석가입니다. 증권사나 경제연구소에서 주식 종목 및 그 경제 시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에 막연히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아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를 투자를 잘 해야 되니까 이때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안내해주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입니다. 올해도 참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내년 2021년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윤을 창출했던 든든한 기업들도 고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지 말고 개별 기업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해냈던, 위기 극복이 체질화가 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가치가 평가절하된 회사의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글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가라는 뜻이지만 이 애널리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분석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돈을 내는 명분이 생기니까 투자하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애널리스트들인 것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경제를 분석하지만 그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투자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석은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지하에 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애널리스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이에요.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명분을 제공하는 애널리스트와는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명분을 제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우리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는 땅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땅을 살 것을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앞에 뭐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길이 날 것 같고요. 이 땅이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땅을 사는데 뭐라냐? 응답받고 산다. 나는 기도하고 산다. 이렇게 명분, 내가 땅을 사는데 기도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도의 제1의 모범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주기도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 처음 뭐라냐면 내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내 아버지요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축약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와 연결되고, 또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들에게 뭐요?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배경은 이렇죠. 6월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그게 왜 오르시냐면 기도하시기, 늘 예수님이 하셨던 습관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갈림산에 가시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늘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 서쪽에 있습니다. 이 감람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원문을 얘기하면 올리브예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거기에 서쪽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는데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꾹 올라가야 쫙 짜야지 이게 기름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온 힘을 쫙 짜내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겟세마네라는 단어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오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느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간절히 하셨어. 땀이 쏟아지는데 뭐와 같이 쏟아져요? 핏방울같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는 피가 여러분 손 배가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그냥 온몸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물 떨어지지 막 떨어지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한 의미는 예수님의 땀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셨는지 땀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셔서 제자들을 두시고 그리고 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동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덕 동산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12제자들 중에 9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세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 장면이 혹시 성경에 무슨 사건과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이게 이 사건이 뭐와 비유가 되냐면 성경 연구가들은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오르는 장면과 연관성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은 놔두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을 연관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한 더 있네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는 이 장면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하시고 난 다음에 뭘 준비? 염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언덕 위를 세 제자와 오르십니다. 그 세 제자가 누구냐면 변화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함께 올라온 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진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심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귀한 고민은 아닌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씨름부애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 씨름부가 유명한 학교였는데 중학교 씨름부에 윤문기라고 이 친구가 씨름을 참 잘합니다. 그 나중에 한라장사까지도 했던 아주 잘하던 친구인데 얘는 같은 반인데 오기만 하면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씨름 선생님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외치고 들고 꺾고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라 중학교 2학년 때 뒤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 찌른 것도 뒤에 앉잖아요. 와가지고 계속 건들고 조르고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루는 참다 못 참고 제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도 운동을 해요. 저는 권투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제가 이제 덤빈 거죠. 그 싸움이 났는데 이 중요한 건 싸움에도 동네 싸움에 중요한 건 선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때리는 권투를 했기 때문에 그냥 1, 2, 3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가격을 연속을 했더니 애가 거기에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싸움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씨름부 애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저희 반에. 그리고 저를 둘러싼 거예요. 그냥 백두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또 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위에 중3도 있잖아요. 선배들도 있으니까 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얼굴을 때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멍이 막 그렇게 막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너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씨름부실로 와. 그리고 가는데 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다음부터 수업이고 뭐 어떡하지? 도망갈까? 학교 그냥 도망갈까? 그러면 내일이 또 있잖아요. 내일 또 어차피 또 걸리면 또 저기 될 텐데 그냥 죽었다 이제 막 그냥 마치 마음에 그냥 오늘 그냥 수업 다 끝나기 전에 세상에 종말했으면 좋겠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막 힘이 두려워 죽게 된 그런 심정이 그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저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게 참 어려웠으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하셨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힘이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고민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 제자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얼마나 두시냐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어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간절히 몸을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어찌 기도하냐면 손을 하늘을 향하고 얼굴을 하늘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간절히 땅에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오는 시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합니다. 특히 시험에 들면요 사람이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리고 애 같아져요. 그때 시험 들 때 보면은 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소한 일, 그냥 작은 거 한 일에 그냥 조금 마음이 그냥 속상하면서 빈정상하면 거기에 이제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사가 시험에 들면 뭐 할까요? 집사가 시험에 들면 집사로 다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쁘다고 막 교회 일을 안 하고 뭐 좀 와서 좀 뭐 해야죠. 왜 요즘 예배 안 나오세요? 아 바빠가지고요. 제가 요즘 바빠요. 바빠. 그게 집사가 시험에 들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 일 안 나오고 교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권사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가 시험에 들면요 권투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만 일에 꼬투리 잡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다투려고 하고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장로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장로가 시험에 들면 장기만 듭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듣지만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시험에 들었구나. 목사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시험에 들면 먹사가 됩니다. 목양을 돌볼 생각 안 하고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방관하고 다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에게 닥친 고난과 죽음의 잔을 실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누구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3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실 동안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잠만 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도망을 가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담대히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3번. 이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허리 디스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약간 곡추같이 좀 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치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수건만으로도 사람들을 고치고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병 고치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 3번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은혜다. 너는 이 질병이 그게 너에게 뭐예요? 은혜다.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해져.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아멘함으로써 그 기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어떻게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여러분 고민이 되고요. 한숨이 쉬는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진짜 예수님처럼 매우 고민하여 죽을 형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큼 기도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생소한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이 말씀이 생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이든 사기독의 누구들이 막 죽이려고 막 몰고 막 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 또 예컨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천사의 얼굴하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뻗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문 밖으로 던져서 버렸어요. 죽었는 줄 알고. 근데 그 성문 밖에서 떨어져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깼어. 깨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목배임을 당합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평안히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지만 스데반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우리에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절정의 사건이고 이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모범적인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근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조금 모습이 좀 다르다. 그러한 당황스러움을 겪게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것은 예수님은 명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라 하셨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예컨대 조폭 행동대원이 교도소에서 10년을 썩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보스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 덤탱이 쓰고 그 명분 아래 조직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교도소에 10년을 썩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가 활복을 합니다. 이유는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 명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명분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속에서 조폭도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깜빵에 들어가고 사무라이도 그 알량한 명예를 위해서 할복을 하는데 인류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분 앞에서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명분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라 하셨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메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주시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행동하는 생활의 삶의 행동의 원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명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라서, 내가 아버지라서 그런 명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자식에게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때 자식이 묻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해? 그때 너를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치인 거예요. 왜 자식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목양합니다. 왜 교인들을 목양합니까? 왜 목회합니까? 교인들을 사랑해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왜 명품 가방을 삽니까? 이게 돈은 들어도 한 번 사면요 싸구려 10개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 명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지 말라 하시면 안 사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명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느냐? 혹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시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명분으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행동하는 상동의 원인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내 명분 쌓기 그냥 내가 다 정해놓고 그냥 내 명분 쌓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니까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이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그런 명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은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하시고 가급적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양지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요 당회를요 코로나 때 오래 못하니까 1, 2, 1부, 2부, 3부 하는 교회가 있어요. 3주 동안 당회를 3주 동안 하는 걔 얼마나 저기에 있으면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그냥 딱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마치고 나면 기획위원들은 2층 카페에서 기획위원회로 보내겠습니다. 안건은 10년 계획입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분 개인 위생 잘 관리하시고요. 교회에서도 그 새벽 예배 이번 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교회 안 모인다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경건한 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그 다음에 내년도 새해 우리 새해인데 선교 헌금은 12월부터 하니까 새해 봉투 선교 헌금 새해 봉투 그리고 내년도 꽃꽂이 성미 신청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은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우기는 성도님은 월 2,000원, 집사님은 월 3,000원, 권사님은 월 5,000원 이게 기본이고 본인의 은혜에 따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꽂이도 생일이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날이라든지 가족 경조사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민은 한 달에 한 번씩인데 한 번 할 때마다 20kg 쌀 20kg씩 공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성미도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유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마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